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필수 준비, 노후 준비, 사후 준비, 재림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꼭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세 가지 금이 있다면 무슨 금이겠습니까? 여기 힌트.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의 소금 그릇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세 가지 뭘까요? 소금을 담은 이 황제의 황금으로 만든 소금 그릇. 황금, 소금 2개 나왔죠? 하나 더, 지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외국에 나가 있는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명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국에 있는 아내에게 문자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해? 라고 딱 질문을 던졌더니 자기가 생각한 황금, 소금, 지금과는 달리 이런 답글이 왔다고 합니다. 부인의 답장 문자, 현금, 지금, 입금이라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놀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 너무 다른 반응이라서 놀라서 다시 답글을 보내기를 방금, 쬐끔, 입금 그렇게 답신을 보내고 겨우 모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후를 살아가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은퇴를 곧 맞이하고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노후를 준비하는데 황금 같은 좀 재산이 조금 필요하시죠? 그렇지만 황금과 돈이 많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소금처럼 맛깔나는, 사는 게 재미있고 이웃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을 돌리는 그런 사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소금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재림이 너무 지연되고 오지 않는 것처럼, 내 생애는 오지 않을 것처럼도 느껴질 때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과 돈, 음식과 삶의 맛이 나는 소금, 그리고 시간과 인생을 상징하는 지금을 생각하며 나의 노후와 나의 사후와 재림을 준비하는 나의 삶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노후 준비 여러분 얼마나 잘 하셨고 잘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 나파, 아주 아름다운 나파에 자리 잡으신 분들은 노후를 잘 준비하시고 좋은 곳에 사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공기가 다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저기 남쪽에 다른 곳에 가면 도시에 매연도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 박 박사님 오늘 오후에 12번째 책 출간 기념 예배 겸 기념회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우리 2021년도에 우리 90여 정의 발자취했던 추억이 기억이 나시죠? 벌써 4년여가 신속히 흘러가고 슬기로운 노후 준비라는 우리 책을 박사님의 인생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 노화와 노후 생활 그리고 대책과 준비에 관하여 쓰시고 또 박사님의 지난 34년여의 인생을 담은 그런 교훈들을 넣어 두셨는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오후에 꼭 함께 해주시고 책도 선물 받으셔서 여러분의 노후 준비가 확실히 잘 되시고 또 죽음 준비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들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사님의 글 속에 여러 마음이 가는, 존경이 가는 분들의 이야기가 김준홍 목사님 얘기도 있고 한데요. 특별히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퇴임한 이후에도 수많은 봉사를 하시고 특별히 지역 교회에 가서 성경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도 하시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면서 부인과 함께 14개국에 35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들과 함께 4,300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 수리, 개조를 도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까지 됐던 사람이 이렇게 목수가 돼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쉽지 않겠죠?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비영리 단체 카터 센터를 설립해서 수많은 인권 보장과 보건 개선 등을 노력하고 특별히 박사님께서 하셨던 소외 열대 지역의 질병 퇴치 운동에도 주력하셔서 발병률을 많이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셔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노년에도 우리 박 박사님과 이런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이렇게 보람 있는 살맛 나는 소금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노년의 생애를 약해지는 시기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완성되고 황금기처럼 골든 시즌으로 보는 신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고요. 모세가 80세부터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이 85세에도 힘이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갖고 꿈과 도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윗은 늙어서도 여전히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다니엘은 포로 기간 노년에도 기도의 창을 열었고 안나 선지자는 84세에 여전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노년에도 이렇게 황금의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조지 뮬러는 1875년에 70세의 나이면 여러분 은퇴하시고 좀 방에서 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전 세계 순회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년간 42개국 20만 마일 이상을 여행하면서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과 기도 응답의 간증을 전파하면서 나의 평생 중에 노년이 가장 다이나믹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남겼습니다. 우리 시편 92편 14절의 약속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이렇게 모래시계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에도 계속 흘러서 늙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결실할 수 있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신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노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사후 준비와 재림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는 본성적으로 잘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분도 있겠지만 나름 재정 설계도 하고 무슨 사고 날 걸 대비해서 보험도 드시고 은퇴연금도 준비하시고 자녀 선주 교육도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피할 수 없는 확실한 미래, 누군가는 맞닥뜨려야 될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직은 나에게 시간이 더 많이 있고 멀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사님의 책 22장에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존엄한 죽음의 준비 챕터도 있는데요. 참으로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다. 다른 여행들처럼 채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여행은 한번 떠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여행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지품이 일절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행처럼 무슨 준비물을 챙길지가 아니라 남은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빈손으로 떠나야 할지를 뒤에 남겨질 것들에 대한 철저한 정리를 포함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피해를 남긴 일들이 생각나면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 고국을 방문하기도 하셨고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을 통해 간절히 용서를 구하기도 하시고 또 과거에 내 인생에 은혜를 준 사람들이 기억나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길을 홀가분하게 떠나신다는 그 문구가 저에게 참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특별히 그 챕터에 종말기 의료 전문가 오츠 슈이치 씨라는 의사가 1000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의 죽음을 접하며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을 정리한 25가지 후회가 있고 박사님이 건강의 부분, 또 건강관리와 마음,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신앙삶에 있는 후회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두셨는데요. 꼭 오해 오셔서 받아서 후회 없는 우리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25장에 그러면 그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 수 있을지 3가지 비유를 해주셨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그것들이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고 주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나의 삶 속에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나의 준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의 기억에 남으십니까? 갑작스럽게
신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 신랑이 더디오니까 졸며 잤다고 합니다. 우리도 재림이 늦어지니까 언제 오실지 나도 모르게 혹시 졸며 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의 기름은 다 타버리는 것 같고 영적인 기름이 고갈되어 가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잘 출석하시고 직분도 있으시고 헌금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는 열처녀처럼 다 성도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내 인생의 참된 기름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꾸준히 순종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유지하고 채워가고 있는 다섯 처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목회자로 설교도 하는데, 겉으로는 보여주는 건 괜찮아 보이는 신앙 같은데 내면의 성령의 기름이 마르고 있는 내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슬픈 소식을 많이 듣고 있죠. 우리 한국의 아파트가 생각나는 홍콩의 타이포 지역의 아파트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두 아이를 줄이고 겨우 살려내고 죽은 엄마, 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다양한 수많은 슬픈 사연들이 들려옵니다.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128명이 화재 속에 사망하고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죠? 이 큰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예방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대나무로 만드는 철 대신에 대나무로 하는 그 오르는 공사, 그 구조물과 이 플라스틱 그물망 때문에 화재가 금방 퍼지지 않았나라는 후회와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여러 차례 안전 경고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마 하면서 그 불탈 수 있는 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느닷없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경고가 올 때 우리는 그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치울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비록 저런 슬픈 끔찍한 화재 사고로 죽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가 내일 죽을 것을 생각하고 그 전날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저런 죽음에 처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모두가,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누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우리는 죽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는 설교단에 서는 시간이 나름 살면서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최근에 이 30분짜리 모래시계를 구해가지고 가끔 책상에서 이렇게 놓고 뒤집어 놔 봅니다. 30분 여러분 금방 가버립니다. 잠깐 무슨 일 보고 오면 30분이 금방 가버리는데,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가 시간이 다가오죠. 어쩔 때는 이런저런 일에 또 마음을 뺏기다 보면 설교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고 이 시간이 다가오고 맙니다. 언젠가 저의 인생도 이 빨간 핏줄과 같은 필과 같은 그게 다 떨어지면 나는 모르지만 언젠가 마감이 될 때가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은 흘러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만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언젠가 신랑이 등장하는데 그때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름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신학대학원을 공부해서 제가 이래저래 목회 도움을 잘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면 집사람 좀 기름을 뺏어다가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주변 사람이 신앙을 잘해도 내가 준비할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만 하는 그런 나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하고 고된 노력을 해야만 내 근육이 생기죠. 어려운 마지막 그때에
옆에 사랑하는 동료에게 근육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단련을, 영적인 성령의 기름을 우리 연말 기도주일을 온라인으로 일주일 보냈는데요. 회개할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 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는 것, 회개와 기도와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랑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다 쌓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했는데요. 내 은밀한 삶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마지막 심판 때 다 드러날 거라면 지금부터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삶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그때 놀라지 않고 지금 벗을 것, 치울 것, 버릴 것 다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 마지막에 잠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언젠가 죽고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감되는 이때에 죽음을 상징하는 잠에 들어가는 이때에 주님 앞에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밤에 혹 제가 이 잠에 들고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재림의 날 때에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매라 라고 살전 5장 2절엔 말합니다. 도둑처럼 갑자기 닥치는 화재처럼 우리가 애고하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고 또 나의 삶도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내 삶을 마감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가족 신탁도 해놓으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도 준비해 두시고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다 해두시고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으셔야겠지만 내일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도 떠날 준비, 하나님 만나러 갈 준비를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준비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살펴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처럼 준비하고 깨어있고 예비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서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박사님의 문구에 나는 여행 채비를 하며 내일이 내가 떠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참 명언이죠. 여러분, 내일 혹시 우리가 떠나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마지막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이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오늘 아침 깨어서 신문을 보니까 The merchant of death is dead. 죽음의 상인 노벨이 사망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죽음의 상인으로 사람들에게 남겨지겠구나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충격을 받은 그날부터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노벨 피스 프라이즈입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죽음을 내다볼 때 나의 나머지 생애가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을 내다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지막 심판 때에 법정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정죄함이 없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선택을 하고 사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법정에 서 보셨습니까?
법정의 결정이 참 두렵고 떨리지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나의 행위와 삶을 살펴보면 저울에 달아 부족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덕택에 예수님을 붙잡고 하늘로 갈 수 있을 소망 안에 주님을 꼭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 손이 약하도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을 뺏어갈 자가, 사망으로 끌어갈 사탄의 힘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막 장난치고 놀다가 엄마 아빠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저희 이남이년대 막 준비하고 정리를 하고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정확히 시간은 모르지만 수많은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 오실 청소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수없이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앞에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라고 인사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청소하고 죄를 내려놓고 거룩하게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하며 우리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침상에서 마지막에 제가 아는 어떤 불편한 관계를 풀어야 될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끝끝내 풀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한 분의 모습을 제가 슬프게 보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화해와 용서를 계속 미루어서는 안 되고 하루하루 기회가 있을 때에 누군가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풀고 용서도 구하고 화해하는 그런 준비를 꼭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탤런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맡기시고 마침내 주인이 찾아와서 결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결산의 시간은 어쩌면 심판의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것을 맡았지만 충실하게 주인에게 기대처럼 충성되게 살아서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의 수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우리 내일 추모 예배를 하시게 될 우리 노귀한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양력을 미리 좀 받아서 살펴보았는데 제가 펜실베니아 교회에 목회할 때 트렌턴 교회를 그 전에 목회하시고 올란도에 가시고 그리고 뉴욕 퀸즈와 중앙교회에 계실 때에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옆에 우리 애준이가 태어날 때 노기한 목사님께서 그 목회자 모임에서 우리 축하를 해준 걸 제가 받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나면 좀 저 같으면 쉬고 싶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수많은 교회들을 계속해서 현직 목회자처럼 그렇게 여러 연약한 교회들을 계속 도와주시다가 그리고 2년여 전에 우리 이곳에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었죠. 친교실에서 우리 팔순잔치를 했던 추억의 시간도 있는데 우리 주안에서 그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이렇게 주안에 잠드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의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인상이 남으시죠? 법학을 공부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실 수 있었지만 그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제 생각에 첫째 폴 같아요. 우리 폴이 이렇게 태어나고 데이빗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시간이 흘러서 폴이 이렇게 벌써 제 생각에 로마린다 졸업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노 집사님도 여기 보이시네요. 우리 린다가 의대를 같이 졸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나고 손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올란도 중앙교회, 트렌토 교회 개척, 뉴욕의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에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수많은 분들에게 침례를 주시고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전채린 집사님도 우리 노 목사님께 침례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살아가신 목사님,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셨던 그 목사님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목사님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린다, 폴, 우리 노일선 집사님, 그리고 남으신 우리 전병인 사모님,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재림의 부활의 소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목사님에 대한 어떤 추억들이 있으실까 찾아보았더니 몇 분이 글을 남겨두셨습니다. 1967년 2월호 교회 지남에 실린 목사님이 군복무할 때 집총 거부와 안식일 성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한 번은 엄청 맞아서 온몸이가 피투성이가 되고 병원에 가지 않을 중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에 구타한 사병은 이제 다른 곳으로 쫓김을 당하고 지휘관이 그때 이후로부터는 안식일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사연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하여 죽도록 맞는 것도 감수하셨던 목사님의 충성됨이 그려집니다. 또 윤은숙이라는 성도님이신가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열심히 방문하시고 이야기를 너무도 잘 들어주시고 하셨다는 고마운 그런 추억들을 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목사님의 삶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겨주셨습니다. 주를 향한 충정이 두려운 존엄으로 만유 포용하시던 인애의 거목이시여 풍전에 떨리는 신념을 만면의 미소로 심지 돋우시고 굉장하다. 저희도 많이 흉내를 냈는데 우리 목사님이 뭘 잘하시면 굉장하다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굉장하다 격려하시던 우리 경건의 종이시여 후미진 주의 성업을 헌신으로 축복하시며 초미의 소명을 불태우시던 큰 바의 얼굴이시여 말씀의 기가를 심경객토하시며 갈 길과 향방을 정해주시던 경물치지의 목양자이시여 여기 이별의 교제도 없이 떠나신 목사님을 목매게 추모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부르시며 시들지 않는 종료로 꾸민 밀실이기에 광희의 일출처럼 님을 호명하실 영광을 손꼽으며 거룩한 훈풍이 부는 주님의 거처에서 내내 찰나의 부활을 격발하실 펴신 안식의 꿀잠을 누리시옵소서라고 우리 씨 뿌리기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최진규 장로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훈풍이 부는 주님의 거처에서 쉬시다가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자녀들 또 손주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부지런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마땅히 행할 진리의 길을 신실히 가르쳐서 끝까지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도 우리가 사후를 준비하는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편 71편 약속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백수가 될 때까지 장수할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후대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전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방 박사님이 12권의 책을 남기시고 특별히 4년 전에 자서전을 남기실 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언젠가는 좀 읽어보고 할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박사님처럼 우리가 책을 쓰기는 힘들지만 글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 글도 쓰고 간증도 적으시고 신앙 고백문도 남기시고 자녀들이 언젠가 내 성경책에 내 일기장에 보고 살필 수 있는, 그리고 영상 간증을 우리 장례식장에 추모 영상도 우리 박사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뭔가 요새 핸드폰으로 남길 수 있는 영상도 이렇게 남겨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물려받은 유산 못지않게 보셨던 성경책에 밑줄 그은 것들을 살피고 또 글자들을 보고, 또 어떤 어머님은 이렇게 성경에 글을 쓰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을 평생 지켜주십시오. 제가 떠나고 못할 때라도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적고 기도하는 그 노트를 보고 그 딸이 남은 생애를 신실하게 어머니를 그리며 살았다는 그런 간증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자녀들 위하여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상에 이렇게 딱 돌려놓고 30분 동안 말씀 준비를 잘 하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뭔 일이 생겨서 어쩌다 보면 30분이 금방 가버리고 내가 더 신경 쓰는 일에 우선순위를 빼앗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서 어떤 곳에 여러분의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보내고 투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더 갈 수 있기 때문이고, 마침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선교하고 구제해야 하는데 또 헌신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유언도 쓰고 나의 유산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나의 물질을 나를 위한 어떤 소비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끝이 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천국의 복음이 증거돼야 하고,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는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고 우리의 재림의 준비는 가장 확실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사명과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끝내고 마치고 완성시키는 일이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을 그런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인생의 시간이 참으로 물질보다 소중한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 그 귀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기대를 온전히 이루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투자하고 아까운 인생을 그곳에 바쳐야만 주님을 맞이할 재림 준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준비된 삶, 우리의 귀한 생명을 그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떠한 사랑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베푼 사랑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힌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돌이켜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얼마나 내가 설교를 잘했느냐,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고통받는 그들에게 너는 어떻게 하다가 왔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다는 생각에 한 청년이 추운 겨울 지나가다가 불쌍한 할아버지를 보고 따뜻한 손장갑을 벗어서 이렇게 끼워드리고 가는 것이 우리 한국의 CCTV에 찍혀서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이웃에 보이는 고통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이 주님을 만날 재림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우리 나파의 아침마다 자꾸 끼는 안개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안개처럼 거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시간,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수하고 카운트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인생 70, 80이 지나가는 그 날을 계수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세 가지 금 중에 황금과 현금이 아니라 황금과 소금과 지금 중에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입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흘 후에 죽어야만 한다면 어떤 중요한 일을 세 가지를 하겠느냐라고 발표해 보았라고 했는데, 우리 방 박사님 책에도 죽기 전에 후회하는 이야기 아까 있었다고 했죠. 선생님 앞에 발표하는 학생들이 비슷한 이야기가 많은데,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나고 다툰 사람과 화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다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칠판에 Do it now라고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할 생각 말고 너에게 내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now,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껄껄껄이라는 유쾌한 그런 건배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베풀 걸이라고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더 참고 지금 더 베풀고 지금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참으로 소중한 물품이 되었는데요. 친구도 제 곁을 떠나고 존경하는 목사님도 주 안에 잠드시고 하면서 제가 저의 생명과 시간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더 긴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인생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가 한 번 정해진 죽음이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날은 얼마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나의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또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지를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준비하고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황금, 소금,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물질과 황금을 천국 하늘에 준비하고 보내고 우리의 마음도 하늘로 향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소금처럼 이웃들에게 살맛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후 준비와 함께
주님을 맞을 준비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밤에 나의 삶이 마감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노후가 단풍이 들듯 우리에게 찾아오고 죽음의 날도 가까이 오고 재림도 가까이 오는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쓰는 준비이고, 사후 준비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만날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재림의 준비는 영원을 우리가 누릴 이 시간에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준비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후를 잘 준비해서 살고 계시죠? 사후와 재림 준비도 잘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주님의 축복을 모두 들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